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냥 주셔서 우리가 거저받는 이 은혜, 그러나 그 감사함마저 사라져서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은혜로, 값비싼 은혜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이 세대 가운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 믿으세요. 또 그리고 같이 교회 가요. 그럴 때 그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비로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에도 출석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어머니 성경책을 찢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저희 누님들이 교회 간다고 할 때 혼내서 못 가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세가 들고서 저희 누님 중 한 분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가 되고 할 때 나중에 목사가 되면 내가 교회 나갈게 이렇게 하며 차일피일 미루셨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교회에 다니기가 싫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뭔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부담인 거죠. 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부담일까?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억지로,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국교를 이제 기독교를 국교라고 선포했죠. 그렇게 됐었을 때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때 있었을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없이 자기는 오늘부터 국교로 선포된 순간부터 내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건 옳은 것이 아니죠. 내 믿음의 고백 없이 이루어진 것.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복음은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백성들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정착한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에 그가 24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는 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부인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deny himself라고 나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거부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에 이제 나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에게 한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살 수는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살 수는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의 한 다리, 하나님의 한 다리를 걸치고 살 수는 있을지언정 세상에서 승리는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거죠. 하나님 편에 전적으로 서지 않으면 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양다리 걸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당연히 인간은 하고 싶은 게 많죠. 그런데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만 사는 것이 너무 많고 또 반면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싶은데 이 양다리가 걸쳐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성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본성대로 살면 우리는 그냥 죄악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된 행동을 아주 어려서부터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으로 살면 우리는 죽는데 영으로 우리 몸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고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삶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더 하고 싶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확 바뀌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등장합니다.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래서 수시로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부담스러워요. 벨릭스가 말하기를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혹시 돈이라도 좀 받을까 자주 그를 불러내는 그 정도만 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네가 전하는 복음 지금은 내가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 어렵다.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선택해야 되는 그 중요한 기로에 서서 선택을 못하는데 돈은 혹시 이렇게 하면 돈은 받을까? 그 마음은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두 마음인 거죠. 우리도 이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더 다가서고 싶은데 부담스러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뭔가 부담스러운 것. 그게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걸 알아야, 그걸 찾아내야 여러분이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끌려가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담스러운 것, 말씀과 복음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삶이라면 우리에게 왜 부담스러운지 알려주시고 그런 것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